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이는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11월은 이 사중복음, 기독교에 대한 흥을교에서 말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 영역에서 신유의 영역에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유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 맞죠. 예전에 믿는 자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과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병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유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병든 분들이 치유함 받고 신유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7장부터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백부장이 이 죄수들과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무역선을 타고 출항했습니다. 무역선을 타고 이곳저곳 막 들리다가 또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서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가 가면서 맞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이제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리세아 성에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좀 머물게 되었어요. 이제 그 기간이 금식 기간이 끝날 때쯤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10월입니다. 근데 10월이 어떤 날씨냐? 우리한테 10월은 무슨 날씨입니까? 예, 아름다운 가을이죠. 바람도 잔잔하고요. 하늘도 높고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지중해에서 10월은 더 이상 지중해를 건너기에는 아주 위험한 날씨입니다. 10월부터 예측 불가능한 그 폭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아예 항해 금지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에요. 바울은 이런 지중해 연안을 몇 번이나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파손을 3번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배가 파손을 3번이나 당하면서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알죠. 지금 시기에 이 지중해를 건넌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끝나고 다음에 갑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은 죄수일 뿐이고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선장은 뭐예요?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아니라고
근데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남풍이 쫙 불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는 신의 계시다. 남풍이 부니까 갈 수 있다. 때마침 좋다 하고 뜻을 이루는 생각하고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 이탈리아로 출발을 하는 가운데 뭘 만나요?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예상을 뒤엎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폭풍에 휘말려서 정처 없이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있는 짐을 다 버렸습니다. 도구도 버렸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물건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 하고자 하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배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왔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재 앞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자연재를 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받은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냐?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용기를 얻어서 빵을 먹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렇게 날이 새었을 때 모래밭에 있는 항만이 보였지만 배가 이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서진 배의 조각을 잡고서 그걸 붙잡고 헤엄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다해서 14일째 되던 날 밤에 이 몰타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마을 섬 주민 사람들이 그들 보고서 배가 난파되고 폭풍이 온 걸 봤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게 쓰여서 불을 펴서 환대합니다. 올라오십시오. 뜨거운 데로 얼어두고 따뜻히 오십시오. 그 바울이 가서 나뭇가지를 하나만 쫙 갖고 와서 그 불에 넣었어요. 근데 그 불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팡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손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살인자다. 저 사람 살인자다. 응? 바다에 살아남았지만 정의 여신이 그를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통은 나뭇가지 꺾으면 어때요? 뱀이 도망갑니다. 그죠? 근데 그 독사가, 그 강한 독사가, 흔하지도 않은 그 독사가 그 나뭇가지에서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죄가 진짜 심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지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살이 점점 불어오르고 당장 쏟아질 거 죽을 것이구나. 구경 났네. 구경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놀라죠. 저 사람 신이네, 신이야. 저 독사에 물려오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네, 신이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사해요. 그죠? 그리고 그 몰타섬의 추장 보볼리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도 이제 먹으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신이라 불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불러서 이제 먹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보볼리오의 부친이 뭐가 걸렸어요? 병이 걸린 겁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이 딱 가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서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해 봅시다. 주여, 나에게도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이 행한 신유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유가 무엇일까요? 신유가 무엇입니까? 신유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 가면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또한 신유는 복음입니다. 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스스로 나 죄 없는데요, 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말하면은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떠맡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신유는 자기 자신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 신유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유를 통해서 바울은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유의 능력이 임하면 자기 자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유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죠. 지금같이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 의사들이 다 병 고쳐주는데 무슨 신유가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한 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만연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신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신유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몰타 섬의 추장 보블로의 부친과 섬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신유의 능력은 자신에게 건강,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신유의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유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유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이 신유의 경험은 언제냐면은 이 백장한 목사님이 서울신학교에 가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권유하신 적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내가 그 말 듣고서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신앙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돌아봐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제 스스로 생활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 신학대학원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뭔가가 있지 않으면 확신이 서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말한 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건선, 이 피부병이 싹 나으면은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예약을 모두 취소했어요. 세런스 병원 다 취소하고 피부과 다 취소하고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느낀 건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자가 기도하려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기도를 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두세 번 그냥 지나가면서시 하나님 뭐 피부 낫게 해주시면 제가 서울신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건선이 싹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피부가 끝까지 되어서 이 신학대학교를 다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디테스 기간 동안에 이제 간사 중에 복통이 심한 그 여성분이 있었어요. 이 다시는 알겠지만은 해외에서 병원 가려면은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복통이 있었고 또 그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이제 간사님 부부가 애를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위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복통이 낫고 또 그 부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외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신유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즉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바로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의 어느 할머니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책을 머리에 놓고 자면은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서 딱 놓고 잠을 잤더니만 다음날 머리가 시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서 어떨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에 놓고 자면 어때요?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당사자에게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해도 믿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믿어지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한번 봉독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의인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와서 믿어졌다면은 그에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자기 신하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면 말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졌다면 그 말씀의 역사로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죄함을 받아야 돼요. 사죄함. 아무에게나 가서 아프죠?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죄가 있으면 끊어진 전선과 같아서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 내 친구들이 이제 중풍자를 들고서 지붕을 걷어가지고 병렬을 내리죠.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야? 이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어찌 이런 말 한단 말이냐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라고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쉬우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그 막힌 통로를 뚫는 첫 번째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죄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사죄함을 받아야 병이 낫습니다. 사죄함을 받아야 신유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신명기 27장 보면은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치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를 보면은 사탄의 역사로 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2장 7절 보면은 사탄은 주님 앞에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진단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기는 병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병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이죠. 인간의 부조리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보니까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심으로써 생기는 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 중에서도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가시가 그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억점들을 자랑하려 하고 합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먼저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함께 봉독할까요?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아멘. 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날도 않겠죠. 장애인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서 바울이 가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니 그러자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였으면 지금은 나은 것 같지 않아도 그대로 나은 것으로 믿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고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진짜 예수쟁이 바보 같은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를 아십니까? 네, 1911년부터 1995년까지 활동하신 분이신데 바로 장기렵 박사님이십니다. 부산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을 설립하신 분이시고 한국에서 최초로 간 제거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쟁이입니다. 신학과 의학을 함께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딱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들 하고 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병이 생기면 약국에 가라. 낫지 아니하면 병원에 가라. 그래도 낫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그래도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시오라고 말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면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보볼료 추장의 그 부친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안수는
함부로 하지도 말고 함부로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안수를 누가 받은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께 받는 겁니다. 무성도인들은 저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허락한 그 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내 가족 중에, 내 지인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38년 동안 못 걸었습니다. 아파요. 내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누구는 뭐 누워있고 싶어 누워있나? 나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왜 고쳐주진 않고 일어나서 자꾸 나가라 그러냐고 이런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하고 방문하면 그죠? 그대로 환자였을 것입니다. 이 환자가 믿고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니까 나아서 걷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였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취함을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기도했어도 환자가 되는 것이고 취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처럼 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고 능력을 행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강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진데 그 안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딸내미를 놓고 기도할 때 안 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성령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치는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깨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깨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선포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신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